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1230쪽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봉산 이렇게 올라가 보셨나요? 올라가 보면 마지막 끝에 이렇게 계단들이 있어요.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보면 산이 이렇게 막혀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계단을 마지막 밟고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주변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산들까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기 전과 계단을 오른 후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인천의 강화도의 만이산에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990계단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900개 가까이 넘는 계단이에요. 올라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같이 가셨던 그 장로님들이 가방이 무거우니까 가다 보면 가방을 아무 데나 놓고 올라가세요. 그럼 주워 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가방을 메고 한 4개까지 막 메면 막 내 것도 메대고 막 계단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나중에 딱 만이산 올라가서 보니까 강화도 딱 보이고 하는 그 계단의 묘미죠. 올라갈 때 정말 힘든데 올라가고 나서 보이는 그 경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계단을 올라오길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맹목적인 믿음, 그것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어떤 합리성, 이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관없는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게 조화가 된다, 이것이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좀 더 합리성을 갖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막 3개씩 막 4개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음도 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정상에서 한 계단을 곱씹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의 걸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뭐 그때 당시엔 절대 권력이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그 뜻을 정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통보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따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건데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드는가, 너희는 따르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의 폭력이죠. 믿음의 일방성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정했지만 지금 이 환관장은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당시에 왕들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신하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얼굴들 속에서 초췌함이 있거나 찡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왕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을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였었어요. 특히 이때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 딱 봤는데 벌써 얼굴이 벌써 찡그러져 있어요. 벌써 얼굴이 무표정한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면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는요, 뭔가 왕을 기쁘게 밝게, 왕이 기분이 좋게 이렇게 해야 돼. 표정을 지을 때. 이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문헌을 본 자들이, 학자들의 글을 보면 왕을 딱 봤을 때 왕을 마주하는 자의 얼굴이 벌써요 불안해 보이고 뭔가 초조해 보이면 왕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자, 이런 게 살아남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왕의 얼굴이 초췌해. 왕을 마주할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막 초췌해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겠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먹는 것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윤기가 나고 막 밝고, 우리 왕이 주었다는 음식 때문에 막 자랑하고, 왕이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왕이 보았을 때 얼굴이 초췌한다, 그리고 왕의 보았을 때 근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살아남지 못할, 특히 이 환관장, 음식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왕되심이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으로 막 나오고 얼굴에 막 찡그림으로 나오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 나오잖아요. 왕 앞에 이런 얼굴로 마주하는 거,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죽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찡그림으로, 내가 근심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우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은혜예요. 여러분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몇 년 하다 많은 대통령 앞에서도 여러분 그 비서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그러면서 뭔가 왕 앞에서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살피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그 표정도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표정을 관리하세요. 아니, 인위적으로 꾸미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도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의 드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막 잔뜩 찌푸리고 막 화가 가득한 표정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가 편안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장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만약에 왕이 본다면 날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뜻을 정한 것을 나는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세요. 내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가서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을 제시하죠.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니고 열흘 동안 한번 우리가 채식을 주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정말 그들의 얼굴보다 못한지 우리의 얼굴 속에서 뭔가 초췌함이 보이는지 한번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안. 우리가 무조건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따르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것.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이 포도주를 짤 때, 포도주 틀을 짤 때 숨어서 그렇게 했던 겁쟁이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네 하지 못했어요. 합리적으로 그가 제시한 게 하나님께 제시했죠. 양털을 놓고 양솜털을 놓고 이것만 놔두고 다른데 다 적고 또 반대로 제시했어요. 이것만 적고 땅은 마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땅은 졌대 이건 안 적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은 없지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합리적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슬이 내린다고 한다면 뭔가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어떻게 다 젖어야 되는데 똑같은 평지에 놓고 우리가 양털만 젖지 않고 우리가 바닥은 다 젖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성.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보다 이런 합리적인 믿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이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내가 믿음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세요.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간 단계로 그 계단을 내가 밟을 수 있도록 내가 디딜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 계단을 내가 디딜 수 있도록 계단을 밟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계단을 낳아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13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모든 권한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에게 맡겼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에게 맡겼어요. 내 결정을 따를 건지 안 할 건지를 자율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내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야 되지만 내가 아직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인데 믿습니다만 외치지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한 발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합리적인 어떤 지식,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여러분, 이성과 믿음이 대치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이성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과 신앙을, 자꾸 믿음을 서로 막 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이 믿음 위에 있고 이성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성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편의 믿음에서는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오직 믿음. 아닙니다. 믿음만과 이성은 하나님께 같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성도 은혜고요, 믿음도 은혜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성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도마를 보세요. 도마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서 나타나셨죠. 문을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도마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못 박힌 곳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에 찔린 그것을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내 믿음의 단계를 인정한 거예요. 도마가 내 믿음의 단계를 인정한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나도 믿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정말 훌륭한 점은 자기의 믿음의 단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봐요. 믿음이 없는데 믿습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내가 믿습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믿음의 단계가, 그러면 보고서라도 믿어야죠. 그러면 보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도마의 그 믿음의 단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성으로 내가 손을 좀 만져보고 그리고 창에 찔린 거기 손을 넣어보는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성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지만 나중에는요,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보고 믿지만 나중에는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치되지 않아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 어느 순간부터 이성을 이야기하고 뭔가 생각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일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로 우리가 배우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이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해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거, 이거 다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자꾸 가지고 떠드는 일, 이제 더 이상 키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갖는 것,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직 믿음, 그냥 다 믿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이해력을 높이고 내가 그것을 배우면 그 속에서 믿음이 더 풍성해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붉은 갈대밭인데 약간 붉은색을 띠는 갈대밭, 그것이 출렁출렁하니까 옆에서 볼 때는 바다처럼 보이고, 그 사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을 까먹죠. 이렇게 그냥 갈대밭을 지나갔구나. 그런데 또 다르게 이성을 사용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지려면 이 바다 물 정도가 약 13m에서 20m, 많으면 35m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홍해 갈대밭을 지나갔다면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애굽의 친위부대는 왜 죽었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친위부대, 이건 최정예 부대예요. 특수부대예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합리적인 이성은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바닷물이 다시 덮임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과 이성이 여러분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합리적인 생각들, 대안들, 이것은 얼마든지 믿음을 위한 계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관장에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밤새 기도해서 내가 뜻을 정하였으니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밤새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 환관장의 믿음을,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환관장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니엘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나를 지켜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합리적인 대안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기도원처럼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젖지 않고 저것은 다 젖게 하고 이것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오케이 하십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한 걸음 내딛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너의 이성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11절에 우리가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자, 믿음의 한 계단을 내디뎠더니 이 환관장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열흘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환관장의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열흘 동안 내가 먹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흘 후에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살이 윤택해졌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열흘 동안 네가 제시해라, 열흘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열흘 동안,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성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항상 믿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 대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안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합리적인 대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믿음 아니면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기쁨으로. 이 담당한 감독자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가 이제 알았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이제 되겠다 라고 해서 그도 안심하고 줄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시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이 감독관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성의 결과 속에서 그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걸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안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에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오직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단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성적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사용케 하십니다. 네. 합리적인 대안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믿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성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이성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호응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계단을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하세요.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늘 믿어야지 이야기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어야지 라는 말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차라리 이해력을 크게 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함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계단을 딛고 더 넓은 곳으로, 그 더 큰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보이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이건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관장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관장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환관장의 마음, 감독관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죠. 사실은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밤새 부르짖고 금식해서 저 환관장의 마음을 바뀌어야 되나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친다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밤새 금식하고 이 감독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성을 주신 그분이 이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